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원한 도움의 성무수도의 홍마리크로스 수녀입니다. 저는 현재 청주 성서 모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청주교구 말씀의 봉사자들과 성서 가족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마테오 복음서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2시간에 거쳐서 마테오 복음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짧게나마 마테오 복음서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 그리고 9장부터 예수님의 치유 기적 이야기가 전개되지요. 바로 거기까지 저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테오 복음서의 책의 이름, 그리고 저자입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 성경에 등장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봉사자님들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테오가 아람어로 썼을 것이라고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해요. 다만 오늘날에는 구약 성경과 유다인들의 전통에 아주 능통한 어떤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어로 썼을 것이라고 보고 교회 전승에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마테오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테오 복음서가 그러면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언제 쓰여졌는지인데요.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마테오 복음서의 탄생지를 밝힙니다. 통상 시리아 지방, 그 가운데에서도 안티오키아나 페니키아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티오키아라는 지역은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스테파노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동족인 유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안티오키아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테오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는 약 80년에서 9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마테오 복음서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 2장은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탄생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 등장하는지 아시죠? 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 갈까요? 네, 이집트죠. 이집트로 피신 가는 이야기, 돌아오는 이야기, 또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활동 준비기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12절부터 18장 35절, 예수님의 갈릴레아 활동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아주 절정을 이루는 곳이 바로 갈릴레아 활동기입니다. 이어서 19장부터 20장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레아에서의 활동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여정을 향해 부활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장부터 28장은 예루살렘 입성,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견하시는 이야기, 바로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이 마테오 복음서입니다. 공관 복음서 중에 마테오 복음서는요, 특히 예수님께서 설교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여러 장면 등장하거든요. 비슷한 말씀, 주제들을 모아놓은 5개의 설교 이야기, 마테오 복음서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개의 설교 후에는요,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세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이런 비슷한 맺은 말로 이 설교의 끝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설교 이야기를 모두 마치시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테오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마테오의 신학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마테오 복음서 역시 다른 공관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이십니다. 마테오는요,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론적인 칭호들, 다윗의 아들, 메시아, 사람의 아들, 이 칭호들을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 한가운데 하느님의 살아계신 임마누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유다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두 번째는요,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마테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이 누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테오가 예수님을 12번이나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신원에 관한 비밀을 벗겨주는 가장 최상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율법의 참 해석자이십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재해석해주는 율법의 참 해석자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죠. 네.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의 산상 설교에는 6가지 반대 명제, 보통 이렇게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6가지 반대 명제를 통해서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여기에서요, 실천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 교회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테오 복음서에 등장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 참 교회,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마테오가 73번에 걸쳐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테오가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웃고 울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바로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마테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교회, 우리 제자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일상 안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마테오 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테오 복음서의 구조에 따라서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1장부터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네, 마테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 역사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라고 소개해주는 동시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사실도 들려줍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호칭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 보면 하나의 흐름이 발견되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성경 펼쳐놓고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테오는요, 이 인위적으로 세대의 수 14대씩 나누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 구약의 열왕기 맞춰보신 적 있으세요? 맞춰보진 않으셨죠? 네. 우리 실제로는 8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유다 왕국의 임금이요, 여호람에게서 우지야에게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사실 이 사이에는요, 아하지야 임금도 있고요, 요아스 임금도 있고요, 아마치야 임금도 있습니다. 마테오의 족보 이야기는 왕정시대 이전, 성조시대,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왕정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유배 떠나게 됩니다. 이 유배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단계의 구분이죠. 이 족보 안에서 우리는요, 하느님께 정말로 충실했던 사람들, 때로는 하느님께 불충했던 사람들, 말 정말 안 들은 사람들, 곧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거든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무질서, 그 죄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요, 구원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고 들려주는 것이 마테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족보 이야기 보면 조금 불편한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입니다. 타마르, 라합, 룻. 여기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다 잘 아는 여인이죠. 누구죠? 네, 밧세바입니다. 이 4명의 여인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타마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는요,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맞지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약속, 그 구원,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불완전해 보이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7절에서는요, 14와 3이라는 성경 공부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14와 3, 긍정과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바로 이 숫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완전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를 완전하게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대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대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네, 우리 인간의 계산,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굽은 것도 곱게 하시는 하느님.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시는 것인가? 바로 하느님. 그 하느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결국 이 족보 이야기가 들려주는 우리의 역사는요, 올바름의 역사 아닙니다. 죄로 얼룩진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죄로 얼룩진 역사가 그 시간이 의미 있다면, 죄로 얼룩진 나의 역사 또한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그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테오가 들려주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은 우리의 가난함, 나의 부족함, 내가 감추고 싶은 그런 죄스러움마저도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하느님이시라네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이 하느님이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하느님의 자비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예수님의 공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19절부터 26절의 이야기, 예수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죠? 이 이야기는 족보 연속으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족보가 법적인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증명했다면 이제 출생 이야기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제 마테오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서 몸풀기, 활동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활동 준비기입니다. 제일 처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그때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바로 그분께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마테오가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네, 여기에서 마테오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요, 예수님 메시아세요, 하느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요,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집니다. 하느님이 인류와 우리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실 것임을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세례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구절은 구약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암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사랑받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지 마테오 복음 안 읽어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요, 우리 역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혼자 그 길 가셔야 할까요?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면 그 이유는요, 고통과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 하느님의 사랑, 아버지의 꿈 이루어 드리고 싶은 아들의 바램이었대요. 아버지의 소원, 뜻 이루어 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그 길을 가도록 이끌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길 걸어가는 거 쉬우셨겠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 하기 싫은데, 나 진짜 귀찮은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겪어야만 하는 귀찮음,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 싫지 않을 때, 왠지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아시죠?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세례 이후 펼쳐지는 장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요, 신명기 6장부터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을 받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긴 한데요, 정치적인 메시아, 현세적 메시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거부하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 필요 충족의 요건입니다. 빵의 기적, 절대적인 위험에서 안전하고 싶은 욕구 있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절하라고 지금 유혹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혹을 아주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이요,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탄이 다음 기회에 노리고 떠나가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겸손한 모습으로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만 충실히 섬기셔야 합니다라는 우리 10계명에서 제1계명 있죠? 이 제1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분 예수님이시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예수님만 말고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시련 저런 유혹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느님의 자녀다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일깨워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탄의 유혹 어떻게 이겨내셨는가의 문제거든요. 사탄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유혹해요. 유혹자가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사실 유혹자, 이 악마가 내거는 유혹은요, 우리에겐 극복하기 힘든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좀 더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 욕구 있으시잖아요. 멋지게 성공하고 싶은 욕구 있지요. 모두 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욕구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들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포기하거나 하느님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이 신자들조차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을 갖는 이유, 다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인인 우리가 이런 유혹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데요?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다 가지고 계세요? 이 마테오가 들려주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 있다면 그거 뭔데요?
마테오가 들려주는 그 비결은 우리 역시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은 그저 읽으면 좋은 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수녀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갈릴레아 활동기가 펼쳐집니다.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카파르나움으로 가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첫 번째 설교죠.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아주 충만한 의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약해 놓은 것이 산상설교인데요.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조금 어렵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요, 하느님과 아주 가깝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축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율법 충실히 지키는 것, 그 의로움에 대해서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완전하심에 근거한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실천한다는 거 힘드시죠? 주일에 강론 듣고 나 뭐라도 하나 살아봐야겠다라는 다짐하고 성당문 나오는 순간 잊어버리시잖아요. 실천하는 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내용이 바로 산상설교 후반부입니다. 먼저 산상설교는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는 8개의 행복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네. 이 참 행복 선언은 우리 삶의 어려운 처지가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아프고 어려운 처지가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삶의 어려운 처지가 그럼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픈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다들 그건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행복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의 이 참 행복 선언이 누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당신께 몰려온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행복 선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지, 그 군중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복음의 장면을 살짝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테오 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이 행복 선언을 들려주신 사람들, 바로 이런 군중을 보고 선포하신 것이 참 행복 선언입니다. 곧 당신께 모여온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요, 죄가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 아픈 처지를 향해서 선포하신 것이 이 선언인 거죠. 그래서 참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덕목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태의 사람들, 지금 아픈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행복 선언인 것입니다. 잠시 이 행복 선언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았을 것 같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용기도 얻지 않았을까? 이 말씀 안에서 치유받고 해방을 체험하지 않았겠는지. 그런데 여러분 역시, 우리 역시 이렇게 아프고 상처난 곳 하나쯤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참 행복 선언은요, 각자의 깊은 아픔, 내 안에 숨겨두었던 그 아픔과 그 상처, 때로는 부서지고 저 구석에 헝클어져 있는 그 마음을 펼쳐 들고 이 예수님의 참 행복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을 때 바로 그때 참 행복 선언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려운 처지, 아픈 곳, 상처난 곳, 그곳이 복이 될 수 있다면 그 복이 될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하느님 때문입니다. 그 하느님이 가난하고 아파하는, 지금 울고 있는 내 편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느님은 내 편이시래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분이 내 편이시니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 편 들어주지 않아서 조금 속상하고 눈물 나고 서러우셨어요? 걱정 마세요. 진짜 센 분, 진짜 막강한 분이 바로 여러분 편이시라고요. 이것이 바로 참 행복선언. 그러니 지금 움츠려들고 상처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희망입니다. 지금 사는 거 다 버겁고 힘드시잖아요. 요즘 물가 엄청나다면서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면서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훗날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은 행복으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우리 삶의 진짜 행복,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희망에서 시작된다고. 그 옛날에요. 가파르나움에서 울려 퍼졌던 이 행복선언,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신 희망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고통과 질병으로 또 절망으로 때로는 상처로 마음에 그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의 씨앗을 하나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희망으로 내 삶에서 기쁨 조금 맛보신 분들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 희망의 맛을 전해주셔야 한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존재 이유.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세상의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을 켜서 함질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네, 소금과 빛. 그런데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소금이고 어떻게 살아야 빛일까? 그래서 제가요, 너무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소금의 기능하고 검색했더니요, 대부분 주방에서 이렇게 쓰면 좋다라고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금의 기능 안내해 드립니다. 소금은요, 생선 손질할 때 생선 특유의 비린내 줄여주는 거 혹시 아셨어요? 아세요? 네. 그리고 우리 주방에서요, 음식 하다가 도마를 사용하다 보면 막 미생물 또 음식 또 변색되잖아요. 그럴 때 소금을 뿌려서 닦은 도마는 미생물 번식 막아준대요. 이물질이 쉽게 떨어져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 소금이라고 합니다.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생선 소금에 절이면 부패 방지 효과, 소금의 효과 물으면 다 이거밖에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소금은 우리 맛의 이 혀의 필터 역할을 한대요. 우리 혀의 맛의 필터 역할을 해서, 그래서 쓴맛이 나는 음식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요, 설탕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덜 쓰대요. 그리고 신맛이 나는 음식에도 소금 조금 넣어서 드셔보십시오. 훨씬 부드러워진다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굳이 주방 살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요리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이유, 그렇다면 나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회 안에서 이런 소금의 역할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의 문제이겠지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의 역할이, 기능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치나 무관심, 폭력으로 인한 이런 악취 줄어드셨나요? 와야 될 위기에 놓인 가정, 우리 공동체, 여러분으로 인해서 화해하고 용서해서 일치 이루고 계신가요?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미움, 분노, 원망, 이런 이물질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나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좀 살맛나, 다른데 아무도 나 안 반기는데 저 사람만은 나 좀 아는 척 해주고 반가워하더라,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세상은 참 살맛나는 곳이야 라고 느끼게 해주신 적 있으실까요?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요, 그래 맞아, 나 그래도 소중한 존재야, 자신의 소중한 가치 발견하도록 해주셨나요? 아니, 이렇게 질문 드리면 나 아닌데 또 갑자기 작아지는 신앙인들 되시니까, 아니 그렇게 되도록 돕고 있는지,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힘을 얻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일상 안에서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있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 선언 뒤에 소금과 빛의 역할이 소개되는 이유겠죠. 지금 나 슬프고 지금 나 가난하고 힘들거든요. 그래도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으로 인해 행복할 때 그런 나의 삶이 세상에요 소금이고 빛이라고요. 그런 내가요,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에요 소금과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 다른 말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이들,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부터 9장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고 또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메시아이심을 알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기도 합니다. 백인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에 비교해서 칭찬하시는 예수님, 잔잔해지는 풍랑 앞에서 놀라는 제자들,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군중들,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말 못하는 이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군중들과 바리사이들의 대조적인 반응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인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 13절을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한 백인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네, 예수님의 치유 기적 이야기, 나병 환자, 또 백인 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에는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질병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 공동체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요,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 깊은 신앙심 갖고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이 역설적인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테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병들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주님의 종만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하시는 구원자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테오가 정리하면서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라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치유활동 중단됨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숨 가쁘게 움직이십니다. 가끔 이 예수님의 공생활을 따라가다 보면 이 숨 가쁨이 느껴지거든요. 마귀 들린 이들, 중풍병자들 고쳐주십니다. 그 와중에 세간에 앉아있는 이 마테오 부르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 회당장의 죽은 딸 살리셨죠. 그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눈먼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요, 건강해야 하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인간을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죄로부터,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그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으로부터,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누려야 하는 그 존귀함을 앗아가는 악의 지배로부터 예수님은요, 당신의 치유를 통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니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병이래요. 그저 아픈 것일 뿐이라고 바라봐 주십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죄를 분리시키는 것.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병을 분리시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는요, 너 어떤 존재인지, 너 원래 본래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느님께서 나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본래의 모습, 내 안에 하느님 닮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 그때 너 만들어질 때 다 봤다?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엉망진창 와장창이거든요. 그래서 상처 나고 뭉그러져서 본래의 내 모습, 예전에 내 모습 나도 못 알아보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 본연의 모습 그분은 알고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군중을, 아니요,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들려줍니다. 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네. 마테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치유 기적 왜 일으키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 대한 가엾은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달리면서 귀가 꺾여서 풀 죽어 있는 모습은요, 도무지 당신 마음이 막 아프고 억장이 무너져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상황이신 거죠. 이 마음을 잘 설명해주는 모델이 있죠. 바로 부모입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내가 아프고 힘든 것보다 더 아프고 속상하시잖아요. 반대로 자식이 기쁘거나 행복하면 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일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거. 맞죠? 네. 제가 26년 전에, 제가 수녀원에 입회한 지 올해로 26년 차입니다. 그런데 수녀원 입회를 한 달 앞두고 짐을 가져다 놓던 날,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말씀은요, 야, 괜히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기 싫으면 지금 안 가도 된대요. 그리고 면회 오실 때마다 늘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집에 가고 싶으면 지금 차에 타래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 와도 된다고. 괜히 체면 따지고 가족들 실망시킬까 봐 걱정하느라 힘든데 못 살겠는데 억지로 참지 말고 집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하루는 제 동생이 엄청 바쁜데요. 그 바쁜 동생이 모처럼 살림한다고요. 하루는 마늘을 하루 종일 깠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신 나머지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유, 그 바쁜 게 그거 까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네요. 차라리 당신한테 까달라고 하지. 저희 어머니 디스크 수술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보면서 그저 내 자식이 힘들고 아프고 속상한 거, 이건요, 당신 아프고 당신 허리 때문에 등에 파스 10장 붙여도 이것보다 더 힘들고 더 속상한 건 내 자식 아프고 내 자식 힘든 거 아닌가.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갖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갖도록 요청하시는 마음도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가엾은 마음, 이런 연민 언제 갖게 되셨나요? 누군가에게 이런 가엾음과 연민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마음이 막 움직이지 않고 배길 수 없었던 적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가족들 말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요, 이런 마음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거 말고요, 모든 이들에게로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을 향해, 가장 작은 이들을 향해 우리의 연민의 마음이 향해야 한다고요.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드님을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아가 마테오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교회의 참모습, 바로 이런 마음 지닌 사람들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마테오 복음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가 들려주는 하늘나라,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하늘나라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늘나라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 작은 이들에 대한 우리의 연민과 사랑의 실천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하늘나라의 신비는 바로 이런 작은 이들에게 열어 보여주실 거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하늘나라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종국에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의 주님, 가난하고 상처난 저희의 삶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바로 이곳이 하늘나라요, 오늘 이 시간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곳곳에서 벌어지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가 꺾인 채 두려움에 움츠려 있는 작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서 선포하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의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 깊숙이 울려 퍼지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